우리가 20주 동안 복음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 복음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이 복음은 뭔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가 언제냐? 1989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부터 약 37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은 제게 무엇이었냐? 그 복음은 제게 구원의 복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이 죄와 멸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5년도에 1차 합숙을 갔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당연히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1차 합숙을 통해서 제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시간, 제 인생에 정말 구원을 받은 다음으로 제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전도라는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전도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되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두르공 가서 전도 한번 하고 갔습니다. 내 옆에 버스 탔는데 옆에 이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가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이 현장을 보니까 이 복음은 정말 생명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명 얻는 걸 봤습니다. 영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게는요, 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냐? 이 현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가 뭐냐? 전도를 볼 때 이거는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다. 한 영혼을 살아가는 것,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제사로 세우는 것, 거기까지가 전도라는 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를 볼 때 복음이 뭔가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현장을 볼 때 전도가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사명입니다. 2만 대학 죽어가는 현장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다. 저는 대학 현장을 보면서 복음은 사명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 저에게 전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그랬죠? 맞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강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언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강의 메시지를 한번 복음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예.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뭔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랬습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을 복음은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끝냈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참된 자유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예, 모든 저주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복음을 본다면 복음은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복음은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누리는 참 평안입니다. 세상에 많은 갈등, 많은 문제, 많은 환난 속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복음은 참 해방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복음은 참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해방, 참된 안식. 예,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에 더 성숙된 자로 써야 됩니다. 복음을 더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실수한 사람, 우리가 범죄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어떤 사람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7절. 예.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할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한다 그랬죠. 복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복음은 더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가진 것, 내 가지고 있는 위치와 명예와 지위와,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나 다 내려놓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보기 힘듭니다. 더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부를 쌓으려고 하지. 내려놓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 헌금 참 안 합니다. 없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돈을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겨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척할 수 있습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는데 나눠주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야 구원을 받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그 돈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중요한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못 보고 가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더 크게 찌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복음은 영혼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복음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은 그죠?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에 반드시 증거되어질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비밀이 뭔가? 예, 이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복음은 완전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0.001%도 없다. 100%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하셨다. 예,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얻을 모든 조건이 완전히 성취된 거죠. 시편 23편 1절 6절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복음은 충분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복음은 충분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예,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다 합치면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복음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복음은 요만큼일 뿐입니다. 이 복음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죠. 그죠?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디까지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습니다. 복음은 죄사함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이 복음을 더 깊이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자의 삶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완전한 복음이고 충분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예, 성경에 이 복음은요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 복음의 비밀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 20가지로만 정리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 더 많이 복음을 찾아 누리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뭔가를 계속 찾아서 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니면요 계속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공개할 겁니다. 빼앗아갑니다. 야,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해? 네.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왜 가야 되냐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 네가 학원 가는 것보다 10배는 더 중요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속으로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런 생각하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 신경을 쓰실까? 정말 그랬습니다. 제 기도까지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그 행동, 여러분의 그 눈빛,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방향, 여러분의 말하는 그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자녀를 대충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밀하게 봅니다. 아픈 데는 없을까? 제가 뭐 부족한 건 없을까? 뭘 도와줄까? 뭐 힘든 건 없을까? 네, 맞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다.
70억 인구, 80억 인구, 예, 다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뭐 초대교회는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